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 석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그 목적은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이루기 위한, 곧 교회를 성취하기 위한,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하나의 과제요,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그랬어요. 여기에 육신과 영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베드로서에 가보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래서 육과 영,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우리가 깊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한다면 한 종류는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이고 또 한 종류는 두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문제는 두 사람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한 사람으로는 안 돼요. 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둘 다 죄인인데 두 사람이 있어도 첫 사람은 다 같이 함께 죄인이고 그 다음에 한 사람만 있고 두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건 죄인밖에 안 돼요. 절대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옛 사람만 있고 새 사람이 없어요. 영의 사람이 없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랬어요. 영의 사람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고 그랬어요. 죽정이에요. 껍데기만 있고 알곡이 없어요. 껍데기만 있는 사람은 옛 사람만 있고 육의 사람만 있고 영의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 속에 영의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집의 어떤 하나의 그 일부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어요. 그런 거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이 말씀 깊이 이 시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속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연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육만 있고 영이 없으면 이건 버리운 것, 다시 말하면 썩을 것만 있고 썩지 아니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그대로 육입니다. 이건 결단코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또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사람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진짜예요. 이 껍데기들은 이건 다 하나의 그림자예요. 육으로 난 건 다 이게 형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타난 이 말씀 그대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여기 겉사람 하나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이거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런 거로 나사렛 예수는 육의 사람이고 육체로 오신 예수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지는 영의 예수입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는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 이르는 모든 말은 육의 말이 아니고 육은 살리는 걸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영에 속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육에 속한 교제는 암만 해봐야 이건 하나의 그냥 약간의 유익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 유업받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불필요한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의 도덕적이요, 교양적이요, 무슨 윤리강의 이런 교제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수 있는 일은 도저히 여기서는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두 사람이 있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두 사람이 있어서 이 속사람을 연단하기 위해서의 껍데기가 있는 거예요. 이 껍데기의 사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속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건 자꾸 이게 채워서 이거 뭘 것 같으나 하면 돌 속에 금이 들어가 있어요. 금광석이에요. 이 금광석은 금을 빼기 위해서 이 광석이 있는 것이지, 금을 빼지 못할 광석은 이건 하나의 막돌이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영이 있는 사람, 그래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가름이 있어야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이거 육밖에 없는 사람은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밖에 없는 사람은, 껍데기밖에 없는 사람은 속죄의 은총까지 들어와요. 속죄 안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건 그리스도의 속죄가 천하 만민에게 미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속죄의 차원까지는 다 들어와요. 그러나 새로운 생명으로 나갈 속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질 수가 없어요. 항상 속죄 안에서만 거기서 맴돌게 되어 있어요. 죄를 가리우셨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다. 다시 정죄함이 없다. 여기서 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속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속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겉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새롭고 산 길을 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것이 두 사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겉사람과 속사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이 두 사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7장 거기에 많은 고민을 했지요. 특히 7장 마지막에 가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요. 곤고한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선을 해나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속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겉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죄를 범하는 사람은 겉사람이 범하는 것이지 속사람이 범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에 가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고, 속사람은 죄 안 져요. 죄 짓는 건 우리 겉사람이 짓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려면 죄의 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멸하야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 사실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때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남은 육체의 삶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승리의 삶이에요. 이것이 이기는 자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뭘 이깁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며 이기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이 아니에요. 이제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할 수 있는, 내어놓을 수 있는,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는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참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거로 껍데기와 속이 있어야 속에서 알매가 있어지지, 껍데기만 있고 속이 없으면 이건 소용없어요. 이건 나의 외모만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같은 생활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안 됩니다. 도저히 선한 생명이 없어요. 선으로 쫓아갈 수 있는 순종의 생명이 없어요. 복종의 차원은 있어도, 죄에게서 다스림을 받는 심판 앞에는 설 수 있어도 순종의 차원이 없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이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고 생명이 없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요 하나님의 자녀의 요 입장에서 요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형제들 간에, 이것이 영원한 형제들이에요. 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곧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 일어나. 오늘 이러한 교제들이 우리의 속에서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교제가 아니고 육끼리 모여가지고 뭐 속죄 안 받았네, 정죄함이 없네, 뭐 다시 뭐 제사 드릴 것이 없네,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셨네.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새로운 길,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어둠에 이제 매여 있지 않고 어둠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누리라는 말씀 우리에게 성취가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는 이러한 사실 속에 사실화되어지는 이러한 교제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제에는 여러 사람도 필요 없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뭡니까? 영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그래서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영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는 이 영원한 머릿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너희도 산들같이 예수와 함께 연해서 무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하실 집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 나타나지기를 하늘이 고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기다리시고 계세요. 만물도 지금 피곤하고 다 시달려요. 썩음의 종로로 사는 데서 해방받기를 원해요.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이 아들들이 나타나지는 교회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고대한다. 이는 저희도 썩어짐의 종로도 다는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자유, 주의 영이 계신 것에는 뭐라고 자유함이 있나니라. 이 자유가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그 세게 서서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남은 육체의 짧은 육체의 때이지 얼마 남았는지 몰라요. 이건 우리가 정함이 없어요. 어느 날 우리의 영혼을 부를지 몰라요. 그날까지 오늘 저녁일지 내일일지 모레일지 1년일지 2년일지 우리가 그 기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간증이 나와야 돼요. 내게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것이 두 인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육의 사람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잘 다듬기 위한 하나의 육이 있어야 돼요. 이 육이 없으면 여기 다듬어지질 않아요. 마치 씨앗이 거름이 없으면 성장이 안 돼요. 저희가 그 고추를 작년에 고추 금년에 미국 갔다 오느라고 고추모를 심지 못하고 또 옆에 밭을 딴 사람이 붙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맣게 이렇게 귀탱이 붙이던 것도 그냥 이렇게 내주려고 손 안 댔댔어요. 그래서 옆에 그냥 그 쓰레기 버리는 데다가 작년에 그 고추씨 이렇게 던졌다 했는데 거기서 고추들이 뭐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제거시를 못해요. 거름을 주고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서 심어야 되는데 제 바닥에서 났기 때문에 어제 봐두고만 오늘 봐두고만 그 미국 갔다 왔는데 지금 요만큼이나 자란 것 같은가 한두 입이나 더 나는 것 같은가 그것도 따먹어보겠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따먹을지 못 따먹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 속에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옛사람을 못 박아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의 집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해서 지어져가는 이런 아름다운 건축 교회의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교회되는 성령의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을 쳐주시는 교회가 참 교회지 사람끼리 간판이나 크게 걸어놓고 이렇게 돈이나 줘발랐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 없어질 건물이에요. 46년 동안 세웠던 그 성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돌 하나도 돌에 첨놓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성전에 계시느냐? 이 속사람들이 연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모임 그 속에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내 안에 거하면 아버지와 내가 함께 또 그 안에 와서 고토를 정하리라. 이러한 하나의 영으로 연합되는 이 하나의 삶,
영원한, 이것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아요. 시간 공간에 매이질 않아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우리 심령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해서 건축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나오질 않고 육들이 모인 교회, 그 하나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없고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하나가 되다 보니까 뭐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썩은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시체들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며 이 영원한 칭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 앞에 산 자들입니다. 또 하나의 삶이 있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가보면 분명히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나온 바 번양의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분명히 이름이 달라요. 보다 더 나은 번양을 찾아간 그 생명은 어떤 이름이 붙여졌느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걸 우리 속에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함께 있어요. 근데 누구의 하나님이냐? 이 육체 김윤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내 속에 있는 새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것은 속 사람이 부르는 소리지 껍데기 사람이 아버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불신자가 예배당 옆으로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할아버지도 엎드려 있고 그 집에 아들도 엎드려 있고 조그만 손자 주일학생도 엎드려 가지고 아마 집회를 했는 모양에 아버지들 하고 있으니까 저놈의 집안들은 어떻게 된 놈의 집안 할아버지도 아버지하고 아들도 아버지하고 손자도 엎드려서 아버지 한다. 모를 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영의 사람이 우리 속에 있으면 다 하나입니다. 영의 세계는 할아버지의 영이나 아버지의 영이나 그 손자의 영이나 다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해서 지어질 하나의 형제의 그 건축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예요. 이 깊은 뜻을 우리가 참으로 헤아리고 그 안에 우리가 진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 속에서 싹이 나고 우리 속에서 줄기가 뻗고 우리 가지가 퍼지고 그래서 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에 올라가서 한번 보십시다. 구약에 저 위로 올라가서 신명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전서 이렇게 나오죠. 사사기 18장 사사기 18장 31절 말씀 우리가 한 절 찾아보십시다. 사사기 18장 31절 말씀. 거기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하나님의 집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은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안에다가 법궤, 하나님의 법궤, 십계명 계명이 그 돌비에 새겨진 돌에 새겨진 십계명이 있고 거기에 만나가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만나는 그건 빠지고 하나님의 그 돌 법궤만 있다 이런 구절도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 이건 하나의 잡스임의 우상입니다. 우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단 자손이 어떤 우상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하고는 거리가 벌써 떨어져 나갔어요. 이단이 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단지파가 없어요. 참 묘합니다. 12지파 쭉 기록되어 있는데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자손이 없어졌어요. 단자손은 또 꼬불꼬불한 리오야단 뱀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는 사단이라 곧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두 사람이 있다는 이 하나의 우리의 모임 속에서도 하나 정도는 12 가운데 한 사람 정도는 가짜가 섞여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들도 처음에 그 형제들, 사도들 그 세계 속에서도 거짓 형제들이 있었어요. 또 그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도 아주 가짜 교회가 있었어요. 그 데오드레베가 주장하는 교회는 아주 악독한 교회였어요. 사도들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영접하려고 하는 모든 그 형제자매들 막 교회에서 내어 쫓아버렸어요. 이런 교회도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오늘날도 껍데기 교회들은 이것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곧 시내산으로부터 계집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의 종교다. 이스마엘의 종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유업 못 받을 교회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곧 우리의 어머니니 곧 약속의 그 아들 이삭을 낳은 그 어머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이 참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또 교제의 말씀 나누겠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또 어떤 데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또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 여러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곧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차근차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재 속에 푹 한번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푹 담갔다 내면 거기서 7번 연단하는 그 구미 거기서 자꾸 더 정결해서 날마다 날로 새롭도다 그랬죠. 그래서 아주 정금 하나님의 집에 쓰여질 정금으로 나타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프로나 풀로나 나무로나 보석으로나 금이나 은으로 이제 집을 지었는데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마지막 때에 불로 연단해서 불타버리면 부끄러운 구원을 얻고 불타지 않고 그 공력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겠다. 사랑하신 여러분과 제 속에서 불타 없어질 껍데기는 완전히 정결한 그릇돼서 우리가 그 복음성가에 정결한 그릇되어 주만 담으리. 제가 한동안 그 복음성가 참 많이 불렀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주택하신 길 고난길이라. 참 좋은 그 간증 그 찬송이 있어요. 그 속에 마지막에 정결한 그릇 되어서 주만 담으리. 주만 담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것 갖다 집어넣고 그렇게 끼고 다니지 마시고 정결한 그릇 되어서 주만 담으리. 참, 날 통해 당신 생명만 나타내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근데 이 집은 이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참장막의 모형대로 지었던 장막이에요. 그런 거로 모형은 진짜가 아니다. 참장막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손으로 지은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있는 참장막에 들어가서 손으로 지은 성소에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아론의 반차로 쫓아서 속죄의 역사를 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가 유다 지파에서 나지 않고 레위 지파에서 나셔야 되는데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로 났기 때문에 제사 직분에 관해서는 하나도 관계되는 지파가 아니었어요.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별다른 한 제사장 아론의 반차하고는 상관없는 혈육이 하나의 그 제사 직분 세상의 그 그림자의 장막 그 순간순간 그 잠깐 하루하루 또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제사들에서 백성의 죄를 씻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기능 못하고 항상 죄를 생각하게 하는 역사만 일으켰던 그러한 제사와 같지 아니한 참제사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를 아니하고 자기 피를 가지고 세상의 장막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의 참장막에 들어가서 만민의 죄를 대속해서 죄를 없애 주셨다.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앞에서 천하만민은 다 아버지께 경배해야 되는데 여기 육에 있는 사람들은 경배하는 생명은 없고 거기서 탐욕만 있어가지고 계속 피 빨아먹는 거머리같이 우리가 그 구약에 가보면 그 어떤 구약 서신 책 가운데 그런 기록이 있죠.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거머리같이 타고 그냥 예수의 피만 계속 빨아먹고서 속죄만 얘기하는 이게 거머리 같은 종교예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거 육신에 있는 자들이에요. 항상 죄 속에 있고 육에 있는 자들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죄의 몸이 열렸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고 죄에게서 해방돼서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이제는 영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싹이 나고 거기서 결실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이 믿음은 영에 속한 것이에요. 믿음은 영의 것입니다. 육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이 머리 인간의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속사함으로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입으로 시인하여는 이것 세상의 빛의 상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입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를 내 몸에서 정결케 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이러한 깊은 교제가 저희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축축히 젖어지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는 스며 나오는 생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의 교제 속에서 주께서 우리 심령 속에 그 성소에서 흐르는 그 물에 적셔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처음엔 발목만 적시고, 그 다음에 무릎을 적시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적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청량하니까 능히 헤엄쳐 건너질 큰 바다와 같은 강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부터 거기에는 다달이 맺는 12달 각색 실과가 다달이 다른 실과가 맺어지는 생명수의 강이 우리 심령 좌우에 나란히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예?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가만 보면 그 12가지라고 또 구약엔 그렇게 9가지도 그 숫자가 참 의미 있는 숫자고, 또 12가지도 온전한 숫자고, 7도 온전한 숫자고, 3도 온전한 숫자고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9가지 열매든 12가지 교회에 기쳐서 하나님의 집에 기쳐서게 되든 보석이라 해야 돼요. 거기에는 무슨 연탄재가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초석이 될 수가 없어요. 썩은 그 잡석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 기초석이 될 수가 없어요. 정결하고 깨끗한 것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힘이 없는 우리 영이 연단내서 연단하는 겁니다. 육이 있으므로. 그래서 죄 많은 죄인일수록 죄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더 연단 많이 받아요. 우리가 구약 속에 보면 많은 죄가 있지만 저는 시편 거기에 다윗의 시편 51편의 고백, 우리가 또 그 열왕기서나 또 역대기에 보면 다윗이 그 범죄한 내용들이 나오죠. 사무엘서에도 보면 다 나오죠. 그 내용 속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잔악하고 간악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기만해도 보통 기만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세운 종이에요. 이건 안에 육으로만 보지면 여기서 우리가 혼돈이 와요. 그러나 그 따외 속에는 7 목자가 있고 그 따외 속에는 8 군왕이 있었다. 7 목자와 8 군왕이라. 역대기에 가보면 따외에서 7째 아들이라고 딱 첫째는 누구요, 둘째는 누구요, 첫째는 시므아요 이렇게 나왔죠. 그러나 사무엘서에 가보면 묘하게 나와 있어요. 따외에서는 8째 아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가성가 어딘가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아수르 사람이 우리 진영에 와서 우리를 치려고 할 때에는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쳐주겠다 그랬어요. 곧 복수로 나와요. 7 목자와 8 군왕. 그러니까 육으로는 7 아들이지만은 영의 아들까지 합치면 8째 아들이에요. 7째 아들은 목자였고 8째 아들은 군왕이에요. 왕이에요. 우리가 바울을 하게 되면 한 사람으로 보지 절대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또 한 사람을 하는데 그랬어요. 그가 셋째 아들에 갔다. 그 사람이 그랬어요. 내가 한 사람을 하는데 그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하신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제 속에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의 산돌이 될 수 있지. 이 껍데기 사람, 이거 앞만 다듬어도 소용없어요. 이거 앞만 이거 오퍼치다 뒤집었다 다시 어떻게 거꾸로 베개도 이건 육으로 난 건 그대로 육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갈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겉사람은 이건 날로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 이거 잘 모르게 되면 방황하게 돼요.
겉사람 후패도 안 되고 속사람 새로워지지도 않고 항상 몸을 멍청하네 그냥. 그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기형아가 돼버리고 말아요. 기형아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그 초보가 뭡니까? 육이 있고 영이 있는 사람이 그 초보예요. 육이 있고 영이 있는 이 두 사람이 공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우리가 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이니 이는 너희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 못해요. 속사람이 경험해야 되는데 겉사람은 의의 말씀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겉사람은 의하고 선하고는 있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 나사렛 예수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겉사람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찌 나 겉사람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선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참다운 선의 생명이 우리 속에 강같이 흘러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선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모든 좋은 것은 우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제 생명에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렇게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한 것도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일으켜지는 성전, 영의 성전입니다. 껍데기 쭉정의 성전이 아니고 속에 있는 알곡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알곡이 고가요. 밭에 대한 비유에서도 이 알곡이라고 자꾸 표현했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이건 지옥이에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린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런 거로 천국은 하나님의 사람, 속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지 이 껍데기들이 육이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종은 죄의 종은 혈과 육은 죄의 종 아닙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범하는 육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유업받을 수 없다. 그런 거로 이것을 벗어버리는 길이 십자가의 박신 예수를 우리가 전하고 그걸 믿고 그 안에서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을 발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하는 연합의 역사가 이것이 믿음을 화합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해야 돼요. 믿음이 화합되는 건 육은 죽고 영은 사는 것이 화합이에요. 그 함께 죽고 함께 되는 건 화합입니다. 연합이 화합입니다. 그런 거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 화합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하는 것이 실상이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거 실상이고 주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거 실상입니다. 그 다음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의 것을 찾는 건 육이 찾는 게 아니에요. 살리심을 받은 그 새 생명이 찾게 되어 있지. 껍데기들이 욕심으로 쥐어쥐어 천당 세상에서도 잘 살고 하늘나라도 잘 살고 했더니 육의 소욕은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미치지 못해요. 세상에서는 사단에게 절하는 자들이니까 영광 다 받을 수가 있겠지요. 돼지 대가리 놓고서 거기에 뭐 개업식 하는 사람들 아마 어떻게 보면 다 잘들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한신공영에 있을 때 제가 과장이기 때문에 그 수영장 하는데 돼지대가리 절에 제가 웃었어요. 그렇다고 그걸 반대하지 않았어요.
하는 척 마는 척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중심에는 대지에다 절하는 삶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절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 모든 영광은 내게 넘겨둔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영광, 세상 모든 것은 사단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거로 금생에서 저희 기업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사단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영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런 말씀 시편 17편 14절 15절에 있죠. 너무 좋은 말씀이, 금생에서 자기 기업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저희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그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깰 때에 이거 영원한 세계예요. 지금 눈 뜨고 댕기고 공기 들여 마시면서 내 몸이 좀 요즘 어떻게 좀 피곤하니 건강하니 이거 다 지나가는 쓸데없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내 몸이 어떻게 약하니 건강하니 이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이 세상 형적이 이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영원한 거예요.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요. 이 믿음이 있는 속에 하나님은 두릅하고 거름을 떠주십니다. 더 가치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십니다.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크다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이요. 그는 육체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이뤘다함을 입으시고 영으로 이뤘다함을 입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만국의 믿음가 되시고, 이것이 믿음의 근본이 됐어요. 그러니까 육과 영의 이 가신 이 주님의 길, 육은 죽고 인자는 죽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리심을 받은 건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저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을 가장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예? 거기 보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여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다. 인정됐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거기 보면 같은 두 구절이 딱 붙어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그랬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우리를 낳았다고만 해서 거듭났다 아무 장성도 없고 그냥 그대로 그냥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 먹고 기형아가 돼봐가지고 항상 그냥 거머리같이 주여 피만 빨아먹으려는 이러한 십자가만 밑에서 어떤 그 찬송가 그 가사에도 있죠.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거기만 쉬어서는 안 돼요. 새 생명이 다시 싹이 나서 그 싹 속에, 그 싹의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 머리하게 신, 참 지혜의 신, 명철의 신이 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건축되는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진리 가운데 저를 이끌어 주시사 주와 함께 죽은 곳에서 머물지 않고 주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을 하는 깊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집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저희 속에서 건축되어지고 참된 하나님의 영광된 영광스러운 교회가 저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